우리 서로 앞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늘 깨닫곤 합니다.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오는 위험 요소들, 질병으로부터 오는 위험도 있을 것이고요, 차량으로부터 오는 위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오는 안전의 위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코로나를 겪어본 우리는 얼마나 감염병으로 우리가 한순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예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차량으로부터 겪는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다는 것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운전할 때는 절대 달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폭력이라는 것도요, 꼭 전쟁이나 테러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상의 폭력적 위험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기를 당해본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본 사람은 얼마나 이 낯선 전화나 문자가 두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비난과 모함을 당해본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양심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수없이 질문하게 되죠. 그러니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오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이 말이죠. 이런 일상의 수많은 위험 요소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맞아요.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위험의 요소들이 많은 일상의 삶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남유다는 그야말로 지옥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왜 사는 게 지옥이고 왜 지옥 같은 삶에서 기적같이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가 하면 이들에게는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위험 그 자체였어요. 위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여기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라는 이 아달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누굽니까? 우리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를 공식적으로 끌어들인 북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가 남유다 제5대 왕인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를 공식적으로 끌어들인 악한 이세벨의 딸이, 그것도 남유다의 다윗의 왕가의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어른들 잘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남유다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을 맺어요. 왜 동맹을 맺는가 하면 저 아합과 힘을 합해서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명분은 형제다, 우리는 형제다, 같은 형제다라고 말하지만 속내는 아합과 힘을 합해서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이때 여호사밧이 이세벨이 낳은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아 맞아들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람이 왕이 되자 여러분 이 아달랴가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로 시집온 이 아달랴 모친 이세벨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얼마나 포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었던 남편 요람과 아들 아하시야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한 거예요. 온 나라의 모든 것을 간섭하게 하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람 왕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서 숭배하는 바알 숭배를 도입하게 했고요.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자 할머니인 아달랴는 그 우상 숭배를 더 지속시키도록 한 여자입니다. 그가 아달랴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왕가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에 남유다의 아시야 왕이 예후에 의해서 살해돼요. 그러자 지금 아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야 왕이 이제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뭐 했다는 거예요? 멸절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왕의 자손이 누굴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왕의 자손이라고 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왕의 씨라고 말해요. 왕의 씨. 다시 말하면 다음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아하시야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이 아달랴의 친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친할머니가 손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친할머니가 지금 왕의 씨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친손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잔인한 녀석입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는 남유다를 6년 동안 다스려요. 이제 남유다는 이세벨의 딸이 너무나 잔인한 아달랴의 통치로 남유다는 말 그대로 비극의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남유다는 이제는 살고 산 사람이나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비극을 알리는 서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상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한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2절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여호람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잘 보세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2절 시작을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을 말해요. 당시에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요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여호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람. 같은 이름이에요. 자, 여호람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누가 낳았어요? 여호람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낳은 아들 아하시야나 여호람이 낳은 여호세바나 어떤 관계예요? 예? 남매예요. 남매지간. 이 족보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남매지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시야나 여호세바나 남동생과 누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누이가, 그런데 보세요, 이 여호세바는 여호람이 낳은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야와는 남매지간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그러니까 아하시야 남동생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지금 할머니가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했다라는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면 손자들을,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이 아달랴와는 어떤 관계예요? 에? 이 아달랴하고 여호세바는 어떤 관계예요? 에? 모녀 관계잖아요. 엄마예요, 엄마. 이 칠판이 있어야 되는구나. 칠판에서 제가 딱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모녀 관계다 이 말이에요. 모녀 관계. 여호람이 아버지니까 아달랴는 어머니인 거예요. 지금 어머니인 아달랴가 남동생의 왕의 자손들을,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있을 때 정작 아달랴의 딸이었던 요세바가 죽어가는 조카들, 그 왕자들 숲에서 요아스라는 조카를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엄마가 친손자들을 다 죽이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딸은 뭔가 모르게 지금 막 다급하게 조카 하나를 여러분 몰래 지금 숨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질까요? 정상적인 엄마와 딸의 관계라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다리라고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가 이거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서 어찌 친손자들을 이렇게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 몰래 이 조카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아달랴와 여호세바는 어떤 관계이길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뭔가 이 상황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뭔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가 기록된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절을 다시 보셔요. 2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호세바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달랴의 딸이라고 해도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여호람 왕은 죽었으니까 유다의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어쩌면 아하시아도 다 죽고 절대 권력을 잡은 아달랴이기 때문에 아달랴의 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미 죽은 여호람의 딸이라고 굳이 여호세바의 그 앞에 여호람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고대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호세바라는 이름은 이 역대기에 보면 여호사부앗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어요. 여호사부앗 불리고 있는데, 이 여호세바는 남유다 여호람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니라 후궁에서 태어난 소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여호람 왕이 맞는데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 여호세바는 당시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한 제사장의 아내였던 겁니다. 역대하 22장 11절을 보셔요.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이 여호사부앗은 바로 여호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은 여호람을 말하는 거고요.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민의 나라에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서, 그 딸로 인해서 남유다 여러분 바알 우상이 판치고요, 공공연하게 이제는 백성들을 핍박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내로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뭔가 아달랴의 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어 보이죠. 그리고 성경이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 알고 보니까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친손자인 왕자들을 다 죽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악했던 아합의 왕가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예언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합 왕가를 예언하신 바대로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던 친정 어머니 이세벨,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의 제사장을 450명이나 끌고 온 자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친정어머니 이세벨이 아합의 왕가를 징계하고자 세운 예후를 통해서 여러분 예후의 손에 죽어요. 당시에 친정 오빠였던 북이스라엘의 이름이 똑같아요. 요람 왕이 있었는데 그 요람 왕도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게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아람과 싸우다가 다쳤어요. 그 요람 왕이 다쳤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외삼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외삼촌의 문병을 갖다가 거기서 예후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예언의 성취였던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았어요? 아달랴가 본 거예요. 이것을 본 아달랴는 단지 자신이 남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의 씨를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친손자들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남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다윗의 왕가, 다윗의 계보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아달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을 징계하신 저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저 하나님을 대적하리라. 바알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아무리 심판해봐라 내가 그 물 위까지 탑을 쌓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끼시는 다윗의 왕가의 계보를 끊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끊어버리자. 그래서 이 아달랴는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왕위를 이어갈 만한 왕의 자손들, 그들이 비록 친손자들일지라도 여러분 다 멸절시킨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양심이 있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아달랴의 악한 계략 앞에 이미 누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람 왕의 딸 제사장의 아내 여호세바. 그는 일찍이 요람을 통해서 후궁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기가 막히게도 그가 기적적으로 다윗의 계보인 요람의 핏줄인 조카 요아스를 숨겨주는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3절을 보셔요. 열왕기하 11장 3절에 보세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서슬이 펄했을 거예요.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남유다는 여러분 아달랴의 세상이었어요. 여인천하였어요. 그런데 이때 숨긴 요아스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하면 1살이었습니다. 1살. 갓난아기였어요. 이 갓난아기를 어디에 숨겨요?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겨서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살 된 갓난아기라면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울었을 거예요. 울음소리도 났을 것이고 뭔가 아이를 키우려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다 알아차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의 폭정이 6년 동안 이어질 동안에 성전에서 숨어 살게 하면서도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보호가 있어야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 아니에요? 결국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서
다윗의 핏줄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열왕기하 11장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세였더라? 7세였더라. 7세였더라. 그리고 악한 아달랴 제사장 요야다를 통해서 숙청되고 맙니다. 이때 아달랴는 아주 비참하게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탄의 세력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수많은 위험 요소들은 신앙으로 사는 자들, 기도로 사는 자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기도하며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실족시키려 할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신앙으로 살려고 했어도, 아무리 기도하며 살려고 노력해도 어느 날 병이 찾아오게 하고, 어느 날 힘든 일도 만나게 하고, 어느 날 사람의 언어 폭력 앞에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게 만들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악한 아달랴의 폭정에도 여호세바라는 다윗의 등불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악한 자를 득세하게 하시는지, 왜 악한 자가 오히려 옳게 보이게 하시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달랴의 폭정으로 이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계보도 끝나는가 싶었을 거예요. 천하의 하나님이시라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구나.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손 놓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호세바를 준비하실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우상처럼 추락시킨 자들의 불신앙을 기어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에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어야 할 것은 여러분 여호세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시야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산다고 말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막힐 길도 열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까?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 주의 언약의 백성이 반열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언약의 백성인가? 내가 진정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수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살아야 돼요. 요람의 딸 여호세바를 준비하여서 요시야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이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 인생 벼랑 끝에 몰린 듯 해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폭력과 위협을 가해온다 하더라도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를 믿고 오늘도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